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 같고 유익한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는 성경책에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즉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가 이 마가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그 감옥을 열게 하셔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적으로 풀려난 뒤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어디냐면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마가라고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요게 여기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장소를 성경은 큰 다락방이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후에 지칭하기를 이곳을 뭐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이 장소는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4절,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의 혈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이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최후의 만찬도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립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라 하시니,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었다. 누가복음 22장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한 것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고, 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9절에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므로 전혀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쓴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이후에도 기적이 일어난 곳이, 기도하는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니까 초대교회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장소가 뭐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나바 선생님과는 생길간이고요, 예루살렘의 재립가인 마리의 아들이요 생질인 바나바 선생님, 이분의 가족이 마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막강한 역할을 했던 가문의 아주 유력자가 누구였다고요? 마가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선생님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도 인사를 드렸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도 만나셨고, 성천하시기 주도 만나셨고, 또 그들이 힘써라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도 마가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가 선생님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게 이제 마가 선생님이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마가 선생님이 도중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중간에 마가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그 사람은 사실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남은 사람은 힘들다 안 힘들다? 무지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바나바 선생님과 바울 선생님이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 선생님입니다. 이 마가 선생님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다툼을 벌입니다. 봐라, 마가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얼마나 우리가 힘 빠지게 했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좌절게 하고 나신게 한 걸 니도 알지 않냐? 바나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또 마가를 데리고 간다니 말이 되냐? 지금 그 모습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는데 지금 데려가다 또 그래 하면 우리 2차 세계 선교 여행은 성공 못한다. 그러니 두고 가자. 이 일로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이게 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결국은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으로 전도여행이 나눠지게 됩니다. 바울 선생님이 신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바나바 선생님 마가를 데리고 가는데 이게 삼촌이니까요, 안 데려갈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여행이 나누어질 정도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 선생님이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과 사익의 분열로 이어지게 한 분이 누구였다고요? 마가 선생님인데, 이게 마가 선생님의 마지막이었냐? 그러면 마가복음을 기억 못했겠죠, 그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뭐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떻게 해요? 유익하니라. 비록 중간에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 마가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마가 선생님이 그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실제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니 디모데 선생님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올 때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하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지금요, 베드로 선생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마가 선생님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의 아들이요 그랬더니 꿍쳐놓은 아들이 있다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집회할 때 절대 그런 얘기 쓰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인간들이 아무튼 너무 세속적이야. 여기 아들 마가도 베드로 선생님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요, 영적으로 낳은 뭐라고요? 아들 마가. 이렇게까지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방사에게 선교의 두 중요한 역할을 하던 두 분을 갈라서게 했던 분이 또 마가 선생님인데, 또 초대교회를 일으킨 두 중요한 분이 계신데 그게 베드로 선생님하고 바울 선생님이거든요. 이 두 분이 인정한 분이 또 누구라고요? 마가 선생님이다 그 말이에요. 또 빌레몬서에 보면요, 왜냐하면 빌레몬서는 우리가 주중했잖아요.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바울 선생님과 그때 마가 선생님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 선생님 그때 같이 있었는데, 아리스다고도 있고 이게 누구요? 데마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또 누구도 있더라? 마가 선생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 선생님을 보면요, 그 일생의 사역의 중간에는 정말 초대교회에서는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 가문인 마가 선생님이 다락방 마가 선생님인데, 중간에 바울 선생님과 바나바 선생님을 분열케 하고 다투게 한 또 장본인이 되었다가요, 결국은 초대교회 사역의 두 기능인 바울 선생님과 베드로 선생님이 얼마나 그가 중요하고 유익하고 꼭 있어야 되며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으로 놀랍게 또 성장한 분이 누구라고요? 마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마가 선생님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지만 사역의 분열을 일으켰고, 그러나 나중에 이르러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분으로 인하여 다툼을 입었고 무엇으로 인하여 이분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뭐냐면요, 딴 게 아니라 이 마가 선생님은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를 지칭하기를 뭐라고 말한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어머니가 뭐냐면요, 지금이 아니요,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그 다락방이 그들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이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150명 이상을 수용하는 다락방에 있는 큰 집의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야.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잣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봐. 지금도 다락방에 150명 정도를 수용했다면 집이 얼마나 크겠어. 실감을 못하네. 근데 지금이 아니고 언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부잣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인 누구요? 바나바 선생님은요, 초대교회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지금의 키프로스죠, 구부러 있는 섬을 팔았는데 그 섬이 얼마나 많았게요. 그냥 조 단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주매 그때부터 경제적인 문제가 없었고 이제 나누어주는 문제로 문제가 생기서니 얼마나 부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다 보니까요, 부잣집 아들이다 보니까요, 힘든 걸 못해, 어려운 걸 못해, 이게 몸으로 쓰는 일을 못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마가 선생님이 잘 때도 편안한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먹는 것도 잘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입는 것도 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선교 여행을 가보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요, 이 중국이나 특히 전 터키를 갔다 왔잖아요. 가면 차를 1시간을 타도 그냥 광야가 그대로 펼쳐지고 그냥 흙바람이 그냥 불고 있어. 그런 땅이야. 얼마나 땅이 넓은지 몰라. 차를 1시간을 타고 가고 그래. 근데 그걸 지금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됐다? 지금 차를 타고 가지면 그때는 어떻게 가야 됐다고요?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걸어서 가도 끝이 안 보이고, 뭐라고요? 노숙해야 되고, 먹는 거요? 노숙하면서 뭐 잘 먹어? 그래 안 그래요? 잘 때 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노숙을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선생님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해서 그냥 이해도 돼. 형편상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돌아갔다는 거 아니야. 돌아가고 이 힘든 걸 못하는 걸 좀 극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극복이 잘 돼, 안 돼? 버릇이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러니요, 마가 선생님은 어려운 거 힘든 거 극복을 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막 몸부림치지만 이게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는데 제2차 전주여행을 가는데 바나바 선생님은 데리고 가지 않는데 바울 선생님은 지금도 저게 안 고쳐지고 있는데 2차로 갔다가는 이것도 실패한다 안 실패한다? 실패한다. 그래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기까지 그가 그걸 극복을 못하다는 게요. 힘든 일 못하는 거야. 그러니요, 누구보다 마가는 이 문제가 보니까 극복이 안 되면 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 없고 중도에 포기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마가 선생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되면 제대로는 사역의 인생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어느 정도로 깨달아진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극복이 됐다 안 극복이 됐다? 극복이 되니까 나중에 되면서는 바울 선생님도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베드로서 내가 나았다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거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요, 마가 선생님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면 몇 가지 약점도 있고요, 이거 극복 안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 영접하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면 그럼 모든 게 다 사라지느냐? 또 그게 아니야. 악습이 있어, 불순종이 있어, 죄가 있어, 극복을 못하는 게 있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를 잘 극복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게으름을 극복을 못하고요, 이 약점들이요 많으면 2개, 3개, 단점들이 가르고 가다 보면 1-2개거든요. 그죠? 꾸준히 가면 1-2개야. 이게 극복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극복이 되면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 아멘? 마가 선생님이 아니에요. 마가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진짜 대성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그 얼마나 훌륭한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무 소용없더라. 오히려 분열만 있고 다툼만 일으키고 갈라져가고 쪼개지는 그 역할밖에 못하더라. 그러나 마가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참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의 약점과 단점들 여러분 힘으로 극복이 돼요? 그리고 또 마누라 남편에게 자식한테 고쳐봐라고 했는데 돼요? 그 일로 평생 씨름 안고 분노하고 고통 안고 괴로움 안고 걸려 싸우고 지지고 뽑고 원수되고 결국 헤어지고 뽀개지고 불행하고 죽을 똥 모르는 상처만 안고 차저리 이를 갈고 분노하며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이를 갈고 분노하는 거야. 뭐 옆집에 있는 옆집 아들하고 그러고서 옆집 남편하고 그러고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게 정말 나누회를 하고 해도 나눌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극복이 안 된다는 것, 이 약점 단점이 사람의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고쳐지냐고요.
그래서 마가가 붙들고 울고 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극복해 달라고 그저 울고 불고 기도할 때 조금씩 세워져서 나중에는 완전히 극복하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난 결국 한두 가지죠. 끝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한 한두 가지. 또 예수를 영접하고도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악습과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되, 게으름과 이런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로 막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실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그래서 아이고 난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넘어지면 인생이 고통의 인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중간에 포기한 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 여러분이 기도 포기한, 바로 기도 안 된다고 포기한 바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극복을 해보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두 가지, 결국 한두 가지인데 이걸 극복하느냐 못 극복하느냐, 주님께 끝까지 붙들고 이걸 매달려서 이걸 놓지 않고 극복하기를 소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나도 말해요. 나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나만큼 가진 게 없고 유익한 게 없고, 나는 진짜 어처구니 없이 가진 게 없다고 늘 열등감 속에 막 살았거든. 근데 성령님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살니까요, 나에게 장점이 있더라고. 꾸준함, 이걸 성실이라고 하지. 요거에 나는 진짜 그게 아무 쓸데없는 줄 알아서, 난 진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거 뭐 쓸데없어, 그거만큼 쓸데없는 게 어디서 진짜. 근데 성령님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성실한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나 기도도 얼마나 내 꾸준한 줄 몰라. 하나님 만나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사는 거야. 꾸준하게 성경 읽고 사는 거야. 꾸준하게 말씀 전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 다 바뀌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딴 얘기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극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도 있어. 근데 어쩔 수 없다고 내놓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되겠다.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람은 절대 안 돼.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안 돼. 여러분의 자신도 믿지 마. 여러분도 가족도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믿으면 실망해. 그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악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오늘도 변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도와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10년이 지나면 변해져 있다니까. 진짜라니까. 20년이 되면 극복이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때는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야.